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우리 믿음의 신앙의 뿌리가 깊고 예수님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69쪽으로 갑니다. 169쪽으로 들어가세요. 169쪽으로 갑니다. 169쪽. 자, 169쪽입니다. 169쪽. 오늘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봅니다. 자, 1장은 제가 간단히 얘기할게요. 시간상 관계로. 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예수님 칭찬했어요.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마가다락방에 와서 성령 받기 위하여 기도하죠. 그리고 12사도의 수를 채워서 제비 뽑습니다. 그때 뽑힌 사람이 마띠아입니다. 자, 그리고 2장은 뭐냐면 오순절날에 성령님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여 명의 제자를 강림합니다. 그래서 120여 명의 제자들이 성령님에 충만하여 방문을 했는데 그 15개의 국나라의 언어로의 그 예루살렘에 퍼지게 돼요. 그래서 15개의 국에서 온 사람들이 마가다락방 주위에 모였을 때 사도들이 설교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가 성령님으로 설교해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믿게 되고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사도행전 2장 4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은 뭐냐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러 갔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42여시 된 사람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로 인해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부흥이 있게 돼요. 그럴 때 베드로가 성령님의 감충만함으로 설교하죠. 성전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건입니다. 사장은 뭐냐면 유대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잡았잖아요. 그래서 위협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그때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너희 말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담대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들이 담대함 앞에 유대 공회가 어찌할 걸 몰라서 위협적으로 놓지요. 그때 사도들이 가서 마가다락방 가서 있었던 사건을 말하고 막 통성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은혜 충만하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막 은혜 받은 사람들이 땅도 팔고 밭도 팔고 뭐 하여튼 헌금하고 그래서 그 돈으로 생필품을 사서 필요한 대로 나눠주는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헌신하는 아름다운 헌신이 있게 돼요. 그때 사도행전 5장 가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가 어디냐 170페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나니아라는 삽비라는 부부도 성령님 감동받았어요. 땅도 팔았어요. 돈도 jes어요. 거기까지 좋았는데 문제는 돈을 보는 순간에 마음이 바뀌어진 거예요. 사탄의 마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땅 판 일부를 감춰두고 일부를 가지고 사도 베드로 앞에 왔는데 그의 아내 삽비라도 알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왔을 때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직접 책망하잖아요. 어찌 사탄이 얘 마음에 가득한 성령을 조졌느냐? 그런데 아나니아가 죽습니다. 3시간 후에 삽비라가 왔는데 베드로가 삽비라 보고 땅 판값이 전부냐? 예, 이뿐입니다. 너희 부가 어찌 한기께 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한 자들의 바람에 발이 문 앞에 오르나 이제 너를 데리고 장사한다. 그래서 삽비라도 죽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건 후에 사도들이 계속 복음을 전하고 막 성령님의 능력을 역사하니까 유대 공회가 더 이대로 두지 없어서 사도들을 잡아요. 사도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둬놓고 이튿날 하는데 성령님이 그날 밤에 주의 천사가 와가지고 주의 천사입니다. 천사가 와서 감옥에 있는 사도들을 구출해서 새벽에 사도들이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죠. 그때 성전에 있는 자들이 유대 공회들에게 야 너희들이 잡았던 자를 성전에서 설교한다. 그러니까 어찌 가만히 있느냐. 그래서 사람을 잡아가지고 왔죠. 그래서 사도들을 막 위협주고 할 때에 사도들이 막 담대히 복음을 전하니까 이 없이하고 죽이자고 막 할 때 가말리엘의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있었던 사건을 배경해서 사도들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도들이 풀려나서 복음을 전하고 역사하죠. 자, 근데 사도행전 6장만 보면 초대교회 때 두 번째 위기가 닥치죠. 그 위기가 뭐냐?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원망합니다. 왜? 교회에서 구제하는 구제품을 적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원망하니까 교회 문제가 생기니까 사도들이
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기도를 제쳐놓고 재성과 구제 이런 일을 하는 게 맞지 않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우리가 재성과 구제한 일을 이거를 다 이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거 기도한 일에 전무하겠다. 그래가지고 7명 집사를 택했잖아요. 그 7명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반입니다. 그래 스데반이가 민간에서 복음을 전하고 막 능력을 행하고 병자를 치료하고 역사가 납니다. 그러면 좋았는데 스데반이 회당까지 들어가서 막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과 변론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이길 수 없었어요. 왜?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으니까. 그리고 공회 앞에 사람들이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끌고 공회에 잡아갔잖아요. 공에 잡아갔는데 스데반의 얼굴 봤는데 천사 얼굴처럼 환하더라. 그게 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7장의 말씀인데 잘해보세요. 170페이지. 사도행전 7장은 1절부터 53절까지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이며 54절부터 60절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에 관한 말씀입니다. 7장 전체를 간략하게 말하면 스데반 집사의 설교와 순교다. 이렇게 두 가지 주제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받을 겁니다. 자, 1절부터 53절 보면 주제가 뭐냐면 시작. 스데반 집사의 설교. 네, 스데반 집사의 설교입니다. 본문 내용은 스데반 집사의 두 번째 설교면서도 마지막 설교입니다. 6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이미 설교한 적이 있어요. 자, 그 다음 재료 넘깁시다. 171쪽. 스데반 집사의 첫 번째 설교는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에 기록되었으며 본문은 스데반 집사의 두 번째 설교며 이 설교 후 그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이때가 대략 주후 34년경입니다. 유대 공의 앞에 선 스데반 집사는 구약 성경에서도 중요한 인물들을 열거하면서 최종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며 이스라엘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박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인이 오시리라 예언한 자들을 죽인 살인자들이요 지금 너희도 의인 예수를 잡아준 자요 살인자일 뿐만 아니라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는 자들이라고 유대 공회의 지도자들이 죄악을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순서적이며 역사적이며 역설적이며 사실적이면서도 심판적이다. 자, 여러 가지가 합니다. 순서적이에요. 두 번째는 역사적입니다. 역사의 인물들, 사건들을 배경으로. 그 다음 역설적. 그러니까 자기의 뜻을 힘있게 말하는 게 힘있다는 힘. 힘있게 말한다. 그런 말이죠. 사실적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역사부터 지금까지 모든 건 사실적으로. 스데반 집사는 또 심판적으로 이렇게 설교식으로 말합니다. 1절 한번 봅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자, 지금 스데반 집사는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던 데부터 잡혀가지고 유대 공회 이 최고의 심판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스데반을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말할 기회를 줍니다. 제려봅니다. 대제사장이 여기서 대제사장 누구냐? 사도행전 4장 6절에 나오는 가야바로서 그는 주후 18년부터 36년에 대제사장직을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행이라는 단어가 생각하거나 계획한 대로 일을 해내다 이런 뜻입니다.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대제사장 가야바는 유대 공회 최고의 자리에 앉아서 스데반에게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질문합니다. 여기서 이것은 사도행전 6장 13절 14절에 나오는 거짓 증인들이 거짓 증거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운 증인들이 말한 이 증거가 사실이냐? 지금 이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잡는 거예요? 죄목을 잡기 위한 수단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이 거짓 증인들을 사실이냐라고 질문하는 것은 그와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자들이 이 거짓 증인들이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대제사장은 스데반 집사를 행하여 이들이 증거가 사실이냐라고 질문하면서 스데반에게 대답할 기회를 주는 것 같지만 실상은 스데반의 말을 통하여 확실한 죄목을 잡으려며 이를 계기로 초대교회의 뿌리를 뽑고 자신들의 권세를 다시금
온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면서 그 누구도 자신들을 대항하지 못하게 하는 수단과 방법과 악렬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공예 지도자들은 거짓된 거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지금 세운 이 두 증인이 이거는 거짓된 증인인 거 자기네도 알아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자기네 어떤 것을 변목을 범하지 않은 것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된 것을 사실이냐 말하면서 스데반 집사에게 뭐 한다고? 전목을 씌우고 스데반을 죽임과 동시에 초대교회 뿌리를 뽑고자 하는 이런 악한 자의 악행이다. 이걸 말씀합니다. 자, 봐요. 제를 보시죠. 사실에 대한 인간의 세 가지 모습을 볼 수 있다. 자, 사실에 대한 인간의 세 가지 모습입니다. 자, 첫째 봐요. 시작.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자, 봐요.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며 정직한 사람이다. 옳죠? 그러니까 사실, 사건 그대로, 일 그대로, 문제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양심 있는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 어떤 사람이냐? 시작. 사실을 알면서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자, 사실을 알면서도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 옳죠? 이런 사람은 뭐냐? 사실을 알면서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자기 양심을 짓밟으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다. 본연에게 사실을 자기도 알아요. 그럼에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정하면서 그 사실을 외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 자기 양심을 짓밟고 있는 사람이다. 셋째 사람, 시작. 거짓으로 사실을 뒤엎는 사람. 자, 거짓으로 사실을 뒤엎는 사람은 극도로 악하며 교활하며 자기 목적 달성에만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유대 공예 지도자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이 아닌데 사실이냐? 옳죠? 이게 곧바로 인간의 세 가지 모습이에요.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사실을 부정하고, 사실을 뒤엎는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우리가 살아갈 때도 어떨 때 보면 이 중에 하나가 들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진실에 대고 항상 우리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믿음에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자, 2절 봅니다. 시작. 스데반 일에 대해 여러분 부여들로 들으셔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사랑에 이기 전에서 영광의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 스데반이 이르되 1절에서 대제사장이 스데반을 하여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질문하자 171절 스데반 집사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유대 공예 지도자들과 자신을 거짓 증거로 모함하는 자들 향하여 설교식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그들의 죄악을 들춰내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르되 이 말은 뭐냐면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자들을 향해서 자기를 지금 죽이려는 그런 원수 같은 삶을 향해서도 뭐죠? 이 사실을 드러내면서 뭐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스데반의 또 다른 믿음의 마음과 행위를 볼 수 있다. 제가 봐요. 여러분 부형들이여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할 때는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용어입니다. 자, 여기 부형들이라고 합니다. 먼저 보세요. 여러분이라고 말한 것은 그 자리에 많은 자들이 있음을 말씀하며 부형이라는 말씀은 아버지 부와 형님을 뜻하는 형입니다. 그러니까 부, 한 아버지와 한 형제다 이런 뜻이에요. 스데반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을 향하여 부형이라고 말한 것은 그 세 가지 측면으로 제가 해석했어요. 1번 봐요. 그들에 비하면 스데반은 어리기 때문이다. 두 번째, 한 민족 한 가족이라는 뜻이다. 셋째, 여러분은 나를 모함하고 죽이려 해도 나는 여러분을 존중하며 사랑하며 복음으로 구원하고 있다는 뜻으로 부형들이여 이런 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우리는 한 가족이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나보다 나이 많기 때문에 존중한다. 그럼 또 다른 의미로는 뭐라고요? 여러분은 나를 죽이려 하지만 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복음으로 구원하려 한다. 이런 용어가 부형들이여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라는 거예요. 제가 봅니다. 들으소서란 말은 스데반 집사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에 모여 내가 하는 말을
사람의 소리로 듣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라는 뜻과 내가 하는 말을 통하여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구원을 받으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말이 뭐냐면 들으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얘기예요. 들으소서라는 단어가 뭐냐면 단순하게 귀로 듣지 말고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받으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을 사람의 소리로 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당신들을 살리는 구원의 음성으로 믿음으로 말하고요 받으라 이런 말입니다. 이번 주도 이제 말씀 듣겠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 가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소하신 7개의 게 뭐죠?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뭐라고요? 들으라. 그 말이 뭐예요? 그게 들으라는 거는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받으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들으소서라는 단어가 단지 이 육신의 귀로만 듣지 말고 뭐라고요?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라. 예. 참 우리가 응당 그렇게 말씀 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받아야 그래 이쪽 귀로 들어가고 이쪽 귀로 쑥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예배 딱 끝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막 말씀을 받고 마음에 쑥 들어와야 돼요. 그게 진짜 듣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로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예요. 자, 스데반은 설교 이삭을 아브라함으로부터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에게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은 선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최초로 받은 언약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면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최고의 권위와 위치와 위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 스데반이 지금 아브라함부터 말하고 있는 거는 그 말하자는 목적이 있어요. 메소포타미아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죠. 지금 여기가 그 가나안 땅이거든요. 여기가 하란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아수르, 수리아 그쪽인데, 그럼 여기는 어떻게 보면 우르라고 여기 나오죠, 재래. 이게 바벨론 우르입니다. 바벨론.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이런다니까. 아브라함 시대는 여기를 메소포타미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알겠어요? 예. 지금 요즘에는 이게가 어디냐면 이라크 지역. 바벨론이 요즘에는 이라크 지역. 자, 재료 보세요. 아브라함의 본명은 뭐냐면 아브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람은 뭐냐면 큰 아버지이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개명해 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열국의 아버지로 개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알겠죠? 본명은 아브람, 큰 아버지예요. 근데 그 아브람의 동생이 누구냐면 롯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아브람의 동생이 롯을 낳고 일찍이 죽었어요. 그래서 아브람이 어릴 때부터 롯을 자기의 아들처럼 키운 큰 아버지니까. 아브람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인데 여기 재료 나오죠? 그 지도 보면 갈대아 우르 나옵니다. 아버지는 데라. 그러니까 데라라는 이름이 뜻이 뭐냐면 체류하다, 지체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 숭배자이며 우상을 장사하였다. 우상 숭배자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서 또 팔기도 했어요. 그래서 가정의 생계를 유지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상 숭배자고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집에도 우상 덩어리가 가득하니까 아브라함도 원래는 우상 숭배자였다고요. 그게 어디 나오면 여호수아서 나옵니다. 23장과 24장이에요. 여호수아가 인종전에 설교할 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즉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라고 말한 것은 그가 원래 우상 숭배자이며 우상의 나라에서 어둠 속에 살 때를
이렇게 스데반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살 때 이 말이 뭐라고요? 우상 숭배의 어둠 속에 살 때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때에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좀 이해되시겠죠? 폭넓게. 제발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이 다신돈 나라에서, 그러니까 다신돈의 게 뭐냐면 여러 우상을 숭배하는 거 맞는데, 다신돈 나라 다양한 우상을 숭배하며 어둠 속에 살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하나님만이 유일신 되심과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계시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65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 아브라함이 몇 세라고요? 65세예요. 알겠죠? 이게가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이 언제냐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나옵니다. 그럼 이때는 아브라함이 몇 세냐면 75세 때예요. 그래, 이거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에서 언약했던 말씀을 반복하여 언약한 말씀이에요. 말씀이 이해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은 뭐냐면 11장에서 이미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언약했던 말씀을 여기서 언약을, 그러면 지도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있을 때 아브라함 몇 세에 하나님 나타났다고요? 65세 때. 여기서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만이 유일신 되신가 약속의 땅과 후손의 언약을 했다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여기를 떠납니다. 근데 그때 누가 떠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데라가 아브라함과 사라와 조카 롯을 데리고, 그러니까 가문의 식구를 데리고 여기를 떠나. 어디가? 여기 유브라데 강이에요. 여기 유브라데 강. 여기 티크리스 강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을 건넜다고요. 그래서 강을 건넜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히브리라는 말이 뭐죠? 강을 건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강을 건넌 사람 하면 누구를 말하면?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유브라데 강을 건넜거든요. 그래서 알겠죠? 자, 그래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어디 가냐면 하란에 여기 갔죠. 하란에서 몇 년 사냐면 10년 삽니다. 그게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에요. 그럼 봐요. 65세 부름받았죠. 하란에서 몇 년 살았다고요? 10년. 그러니까 하란 10년 산 동안 데려가 죽어요. 데려가 죽은 다음에 창세기 12장 1.3절에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65세 때 했던 언약을 재차 반복하여 말씀하는 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진짜 부름 받을 때는 65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은 처음 부름 받을 때에 언약한 거를 10년 후에 하나님이 다시 반복하여 말씀한 것 뿐입니다. 자, 이때는 아브라함 여자는 가문에 어제는 저 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의 내용이 그렇게 좀 흘러가고 있어요. 자, 들어봅니다. 자, 여기서 영광의 하나님이란 무슨 뜻이냐면 유일신 하나님, 유일하게 영광과 경배 받으실 하나님이라는 뜻이 뭐냐면 영광의 하나님 뜻입니다. 173쪽 봅니다. 즉 유일신 하나님, 유일하게 영광과 경배 받으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하나님을 계시하였으며 하나님 은혜의 언약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갈대아 우르 있을 때 다신 여러 우상을 숭배하며 어둠 속에 살 때에 유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고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언약의 사람으로 그래서 약속의 땅과 후손 하나님이 부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멘 받아들였다고요. 내가 우선 하나님만 유일신으로 나뿐만 아니라 나의 후대도 섬기겠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언약을 받아들였다고요. 그래서 우상 숭배와 다시노를 떠납니다. 왜? 유일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유일신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땅에 가서 살기 위해서. 여기 이게 쉬울까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땅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지역으로 간다는 것이 쉬울까요? 안 쉽죠. 그게 뭐냐면 그렇게 쉽지 않고 힘든 삶을 왜 선택했느냐?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않는다. 쉽지 않는 걸음. 왜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야만 하는 원인 그것이 뭘까요? 답이 하나예요.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을 확신했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나타난 이분이 진짜다. 이분이 말씀이 맞다. 이분의 뜻으로 살아야만 한다는 그 확신이 아브라함에게 과감하게 약속의 땅에서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삶이에요.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현년이란 말이 왜 나타나신 말하는 거예요? 현년과 말씀하시면 다양하며 많은데 몇 가지만 한번 추려서 말씀드려 볼게요. 첫째 봐요. 하나님 현 나타난 거예요.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현년은 원모습적 현년이 아니라 인간이 보아도 죽지 않는 다양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모습의 현년이 아니에요. 사람의 모습, 다양한 사람의 모습으로 인간이 보아도 죽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봤는데 하나님 그러잖아요.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러니까 뒷모습만 보여줬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셔야 됩니다. 자, 1번 봐요.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했다. 그렇죠? 창세기 18장 보면 세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장막 앞에 현현했죠. 창세기 18장 보면 나옵니다. 창세기 19장 보면 두 사람의 모습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나타났죠. 롯에게.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슨 모습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현현하셨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 때 출애굽한 자들과 함께하며 보호하고 인도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자체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며 보호와 인도를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주도 또 설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눈만 뜨면 보아야 뭐예요? 보잖아요. 그러니까 뭘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보호한다. 하나님 인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체적인 모습은 아니라도 그런 물체적인 모습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이게 하나님의 현현의 또 다른 목표가 바로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했죠. 알겠죠? 자, 그래 혹시 잘 봐. 옆에 있는 사람 혹시 예수님 아닌지 박수 주세요. 아, 진짜 그렇다니까요. 아니 진짜 그래요. 우리가 때로는 소홀하고 외면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 통해 주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대요. 제가 왜 확신 있게 얘기하냐? 저는 확신 있게 얘기해요. 왜냐? 마태복음 25장 가보면 예수님이 25장 30절 이하에 그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사건으로 예수님이 양은 의인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잖아요. 그때 주님 뭐랍니까? 오른편의 자들에게 내 앞서게 복받은 자들아 창세도 예비한 그날을 상속하려 했잖아요. 그러면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거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주고 벗었을 때 옷을 주고 나그네 될 때 영접하고 내가 감옥 갔을 때 와봤고 병들어서 와봤다. 그러니까 의인들이 그러죠. 아니 주님이 언제 목마르고 배고프고 감옥 갇히고 병들었으니까 우리 언제 주님 봤습니까? 그때 주님 뭐랬어요? 너희가 신변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신변에 우리는 지금 그래요.
아이 권사님에게, 아이 집사님에게, 아이고 이게 뭐 성도님에게, 아이고 목사에게 우리는 그렇게 사람에게 한다지만은 실제로는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그런 것을 받고 있다는 사건입니다. 자, 그다음 우리가 그때 오른편에 왼편에 염소되게 그러잖아요. 저주받은 자가 마귀에서 예민한 지옥 가라.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거 주지 않고 목마를 때 말 거 주지 않고 벗을 때 똑같이 해가잖아요. 근데 왼편이 아니 주님이 언제 주님이 벗었습니까? 언제 주님이 그랬습니까? 만약에 주님이 그랬다면 우리가 내 집을 팔았어도 예? 정말 그 호텔에 모시죠. 안 그러겠어요? 아니 진짜 봐요. 실제로 우리 예수님 불러도 우리에게 나타나고 야 내 너 집에 대접 받으러 왔다고 아이 주님 할렐루야고 진짜 이게 다 받아 하겠잖아요. 지금 봐 염소들도 그렇게 말했다고 말이에요. 근데 주님 뭐래? 네 신변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냥 이게가 무섭다. 그러니까 내가 때로는 외면했던 그 사람이 어찌 보면 내가 지금 주님을 외면한 시가 된다. 이게 좀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좀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고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우리에게 정말 책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원인. 그러니까 내가 외면했다. 내가 어찌 보면 소홀히 했다. 내가 어찌 보면 정말 가슴 아프게 했다. 그 사람이 어찌 보면 내가 심판대 가서 주님부터 책망받을 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뭐죠? 실족해 하지 말라. 실족해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 그 연자맷돌 어떤 거냐면 나귀가 돌리는 연자맷돌이에요. 목에 매가지고 바다에 빠진 게 낫다. 주님이 그렇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요. 은혜면 은혜고 감격이면 감사고 축복이면 축복이지만 신앙생활이요.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까다로워요. 정말 말씀에 따라 산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왜 쉽지 않게 사람이냐? 그래야 내가 변화되고 그래야 내가 주님의 뜻을 더 구하게 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아름다움을 내 삶 속에서 행복하게 돼요. 그게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은혜는 은혜 맞아요. 영광은 영광이 맞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은 맞아요. 근데 이 신앙생활을 정말 제대로 산다는 것이 그만큼 힘든 게가 많아요. 그만큼 무거운 것도 많고 그만큼 때로는 갈등도 많고 그만큼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요구하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나는 원치 않은데 나는 이런 삶이 싫은데 나는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부디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곧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곧바로 내가 살아야 할 마땅한 삶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보세요. 어떤 거냐면 뭐죠? 성막의 구름이 가득함으로 현현을. 자,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 성막에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 자, 여기서 성막에 덮인 구름은 불기둥과 구름 기둥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보세요. 지금 이렇게 성막에 있다고 말이에요. 알겠죠? 이 구름, 이게 뭐 구름 기둥이든 불 기둥이든 이건 이 자체는 있다고요. 그런데 이 성막에 또 구름이 또 다른 구름이 가득했다고요. 이거는 하나님이 임재하심의 증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다가도 성막에 구름이 쫙 끼면 하나님이 임재했다고 다툼을 싹 부르고 무릎을 꿇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구름하고 이 구름은 다른 거예요. 네, 이걸 잘 보세요. 이것은 영광의 거룩한 하나님이 성막에, 성막이 아니고 성막, 성막. 그리고 오타 나오는 거는 좀 제 얘기 들으면서 수정하세요. 성막에 임재하심을 말씀합니다. 구름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구름으로 가득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과 하나님 임재를 말씀한다. 자, 보세요. 구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 이 구름이 가득함이 뭘 보여준다고요? 하나님이 현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말씀한다. 그러니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서는 하나님이 현현이 뭔지를 알겠죠? 그러니까 혹시
항상 교회할 때나 어디 갈 때는 옆에 있는 사람 중지 잘해요. 혹시 주님이 저 사람 통해 내려오지 않는가? 좀 눈여겨보세요. 진짜예요 이거요. 아멘. 우리가 소홀히 하는 그 사람이 어찌 보면 주님이 그 사람 통해 내게 찾아오는 그 시간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 그 다음 제가 보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통로로 말씀, 자, 위에서는 하나님의 다양한 통로에 현연히 말씀했어요. 이번에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통로로 말씀하시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1번 봐요. 시작. 지적으로 말씀합니다. 아멘. 창세기 6장 13절 20절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영에 직접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라. 어떻게 지라? 계시했어요, 냈어요? 했어요. 그래, 어느 선지자 통해 말했단 말이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노아의 영에 말씀하신 음성이에요. 그래, 창세기 그 22장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드리려 할 때도 보면 어느 선지자 통해 말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영으로 말했다 그랬죠. 그럼 오늘날 여러분과 저희 영계도 하나님 말씀할까 안 할까요? 한다니까요. 지금도 우리에게 영으로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영의 귀가 너무 기울이지 않고 세상 소리에 너무 귀가 많이 기울여져 가지고 어찌 보면 성령님이 우리 영으로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성령님이 말씀하지 아니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항상 은혜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이 듣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봐요. 누구를 통해? 선지자로 말씀합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면 구약 시대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선지자들을 통하여 다양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또 말할 필요 없죠? 자, 셋째 봐요. 뭘로 말씀해요? 천지로 말씀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므로 천지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로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저 나무, 우리가 보는 저 태양, 별, 달, 우리가 보는 산, 우리가 보는 바다, 우리가 보는 모든 수목,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는 물과 음식들,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그걸 통해. 그래서 성경에는 10편에 가보면 뭘 말씀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우주에 두었다. 나는 나에게, 다른 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성경은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지만 열처인 거야. 여러분들이 어디 놀러 갔을 때 그 광경이, 풍경이, 뷰가 멋있잖아요. 야, 아름다운 강산, 멋있네. 물론 그런 감상도 좋지만은 그걸 넘어서 뭘 깨달아? 야,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창조해갖고 오늘 우리가 여기서 힐링하는 좀 어떤 신앙적인 그런 감격과 고백과 그런 찬양이나 차 정상에 올라가지고 볼 때 야, 하나님의 창조한 아름다움 참 그런 걸 정말 느끼면서 그래. 자, 그 다음 봐요. 넷째 볼까요? 시작. 재앙으로 말씀합니다. 자, 출애굽기 7장부터 13장까지 보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모든 우상의 거짓됨과 헛됨과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신 되심을 말씀하죠. 애굽에 10가지 재앙 내렸어요?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유황불 심판과 그 외에도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같이 다양한 징조들로 종말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계시록도 보면 7인 재앙, 7나팔 재앙, 7대 재앙으로 하나님 심판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마다 우리가 지금 특별히 많이 보게 되는 게 뭐예요? 지진이 빈번하고, 그렇죠? 화산 폭발이 지금 심하게 나고, 그 다음 또 뭐예요? 지금 자연적 재앙, 막 폭우가 쏟아지고 해일이 나고 막 파도가 치고 태풍 불고, 이번에도 태풍 피해가 중국만 아니에요. 인도, 그 다음에 저 필리핀, 그 다음에 저 우리 한국도 일본도 지금 엄청나게 보죠. 제가 그 태풍이요 부는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진노하시는구나. 나는 극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태풍 시속이 235km인가? 난리 났더라고. 막 지진이 막 7.3, 7.4 지진 나고. 아, 지금 뭐. 그런 거 보면서 이게 우연일까? 지금 자연이 분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노를 지금 세상에 나타내고 보여주고 우리를 깨우치고 있고, 하나님 지금 이런 걸 통해서 믿는 자들이 더 정신 차리기를 원하나요? 하나님의 음성. 우리는 모든 것 우연으로 보면은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믿는 자들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분석해야 되고 정신 차려야 되고. 아멘. 자, 넘어갈게요. 114쪽 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현린이나 계시록 말씀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성경으로 말씀하고 정확하게, 확실하게, 투명하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과 하나님의 뜻과 믿는 자가 살아야 삶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는, 자 보세요, 성경 말씀으로, 알겠죠? 네. 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과 진리와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확실하게 알고 살아야 된다. 아멘. 우리는 성경 말씀이 근거거든요. 모든 건 성경 말씀을 근거로, 성경 말씀의 토대에 우리는 이렇게 알며 살아야 됩니다. 지금 그걸 말씀합니다. 자, 3절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이르시되 공명과 천천한 하나님의 스데반이 지금 얘기하죠.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에서 우상 숭배 속에 살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현면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다고 스데반 집사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는 아브라함에게 현면하시고 계시한 때는 아브라함이 65세 때이며 그의 아내 사라가 55세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10살 차이입니다. 예? 그래, 아브라함과 사라가 무슨 관계인지 아세요? 사촌 관계입니다. 아브라함이 사촌 오빠고 사라는 여동생이에요. 그래, 유대인들은, 자, 우리는 누나 하면 우리 개념의 누나 하면 어떤 의미로 말합니까? 그러니까 나의 이상계는 분을 누나라죠. 네. 그렇지 않으면 나보다 나이 어리면 여동생 하죠. 옳죠? 네. 그래, 유대인들은 안 그래요. 유대인들은 나보다 나이 많든 나보다 나이 적든 누나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갈 때 너는 내 누나라고. 유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보다 나이 어려도 누나예요. 나이 많아도 누나예요. 누이예요. 그래, 아브라함과 사라는 10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사촌 여동생이 우리 식의 말로는. 그래? 누이라 이렇게. 네, 더 설명하지 않을게.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 아니 가족 결혼이 아니냐? 아니 이게 뭐 어떻게 뭐 불륜이고 혼잡스럽고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 성경 시대 아브라함 시대나 그 전이든 그 후든 성경 시대는요 가족 결혼을 제일 신성시했습니다. 왜? 한 혈통이고 한 신앙이고 그리고 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개 마을이 한 형제들이, 그러니까 자기 친형제들이 뭐 10명이든 20명이든 50명이든 100명, 그 한 마을이 한 가족이에요. 한 형제들이 모여 사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은 뭐 그렇게, 그래, 옛날에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뭐 가문의 족보도 따지고 뭐 왜 그래, 혹시라도 친척이 걸릴까봐 그런 것도 많고, 뭐 쌍놈이네 양놈이네 양반이네 뭐 그런 거를 따지는 것도 있고, 뭐 옛날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뭐 쌍놈이요 양반이요 그런 개념이 없어졌고 그래 요즘에는 또 친척의 개념이 별로 모르졌어요. 뭐 팔촌지간도 결혼할 수 있는 상황으로 지금 조금은 요즘에는 조금 자유롭게 그렇게 변칙하더라고요. 저 영국의 왕실인가 거기는 자기네 가문끼리 형제끼리도 결혼시켜요. 지금도 저 일본도 그런 게 있대요. 그 사람들은 왜 그냥 자기 혈통을 보존하고 그 다음에 자기네 가문의 재산을 보존하는 그런 어떤 그런 게 있대요. 누군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그 한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해보세요.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현면하신 후 그에게 다양한 것을 말씀합니다. 자, 1번부터 시작.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말씀합니다. 우상은 신이 아니며 우상 주변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받음을 말씀합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게 올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바닷가에 모여 바닷가. 그 묻자 하지 말고 그 위에다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바닷가에 모여 같이 많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간단하게 나오지만 실상은 이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 내용상으로 보면 이렇게 몇 가지만 제가 분류했을 뿐입니다. 제려봅니다. 본절에서 말씀하는 내가 네게 보일 땅은 무슨 땅이냐? 약속의 땅이며 가나안 땅입니다. 훗날에 저 여호수아 시대에 7년 전쟁 통해 가나안을 정복한 후 8년 동안 12지파에게 분배한 땅이며 훗날 이 땅을 이스라엘 땅 또는 이스라엘 나라로 표기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 지금 여기 쭉 나오죠?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이게 12지파가 분배한 땅입니다. 이게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 오늘날의 이스라엘 나라죠. 자, 175쪽 봅니다. 175쪽.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현면하시고 말씀하신 것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은혜요, 영광요, 생명요, 새 출발요. 자신과 가정 후대 손손에게 하나님 선민으로 살게 하는 복 중에 복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브라함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 중에 은혜예요. 생각해봐요. 가짜 우상을 신으로 섬기는 어둠 속에 저주받음 속에 사는 백성에게 진짜 신이 나타나시고 진짜 신이 말씀하고 진짜 신이 언약하시고 그런 조상, 믿음의 조상, 언약, 땅, 후손 이거를 말씀하신 이것만큼 은혜가 됐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는 돈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절대 계산할 수 없어요. 자, 여러분과 제가 받은 쉽게 얘기하면 몇 가지만 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그렇죠? 우리가 받은 진리 우리가 받은 천국 여러분 이걸 돈으로 계산하겠습니까? 이거를 세상에 어떤 것으로 비기겠어요? 이런 것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이런 은혜와 영광 무엇으로 표현하겠어요? 단지 말할 거 하나 없어요. 믿는 자가 은혜와 영광으로 하나님께 감사라. 그거밖에 다른 것으로 표현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뭘 주고 이런 걸 살겠어요? 뭘 주고 이런 은혜 속에 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은혜이며 얼마나 영광스러우며 얼마나 영원한 것이며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정말 우리만큼 은혜로운 사람이 없고 우리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어느 때 한번 유튜브에 노래 나오는데 그 노래 제목이 참 재밌더라고요. 노래 제목이 뭔지 압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노래가 있다. 참 그거 보면서 진짜 우리가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진짜 영광스러운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 우리는 복 중에 있으면서도 그 복의 영광을 모르고 우리 영광 중에 있으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걸 모르고 산다는 거죠. 보면
좀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제라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수없지만 많지만 그중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쭉 볼까요? 6개 시작.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말씀이 깨달으며 꿀보다 더 달콤한 말씀을 기도해 잠시는 은혜 천지 만물을 하나님 공급하심에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 삶 속에서 하나님 사랑과 인도와 도우심과 보호를 체험하는 은혜 하나님 나라 이해를 할 수 있는 은혜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나아가는 은혜. 아멘. 그게 잠시는 아니고 사는 잠자 빼요. 그 두 번째. 예, 사는 말씀의 기쁨에 사는 은혜.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못하는 거는 야, 참 이런 은혜들을 이뭐 엄청나게 많아요. 잠시는 멈춰 예, 잠시를 빼고 사자라고 치라고 사는 기쁨. 그 말씀의 기쁨에 사는 은혜. 자, 4절까지 합시다. 4절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가다가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음에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현현하시고 계시와 언약의 말씀하심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었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우상 숭배의 땅 갈대아 우리를 떠났는데 떠날 때에 아내와 조카 롯과 아버지 데라도 함께 떠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나는 65세였으며 아내 사라는 55세입니다. 하란에 가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아브라함이 일행이 갈대아 우리를 떠난 후 그들은 하란에 도착하였고 거기서 10년 산 후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자, 그 재료를 한 장 넘기세요. 거기 지도고 설명할게요. 그러면 그 이해가 빠릅니다. 자, 여기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유브라데 강을 건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 하란에 머뭅니다. 하란에서 몇 년 사냐? 10년 삽니다. 그러니까 65세에 부름받아서 이 길을 떠나서 하란에서 10년 살았으니까 75세가 된 거예요. 그때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예, 죽어요. 데라는 죽어야만. 데라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안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문의 머리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데라는 죽어야 돼요. 여기서 자 봐요. 여기 한 가지 아래를 사시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죽어야만 하며 반대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큰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자, 두 가지입니다. 데라는 무조건 죽어야만 되고 그러면 조카 롯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래,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롯은 들어갔어요. 그래? 가지 말아야 할 사람이 감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죽어야 될 사람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이 땅을 떠나야 될 분은 빨리 떠나야 되고 좀 말이 좀 어디 생각할지 모르겠죠. 좀 그래요. 자, 봅시다. 육신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아버지 없는 조카 롯에 대한 인정과 자기에게 후계자가 없으므로 조카 롯을 자신의 후계자로 세우기 위한 아브라함의 계획이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단순히 그런 차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료 보세요. 아래 답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을 생각하면 조카 롯을 데리고 가는 게 당연해 보여요. 왜? 사라가 지금 임신이야. 그리고 아브라함은 롯의 뭐예요? 큰 아버지예요. 롯은 아버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큰 아버지로서 조카를 거두는 게 인정상에 맞고 훗날에 보면 사라가 임신해야 되니까 롯을 가문의 대를 이어주는 사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도 맞고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미래적으로 보나 다 맞는 것이 뭐죠? 조카 롯을 데려가는 처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맞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맞지 않다고 말해요. 재려보세요. 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재려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르는 철저한 우상 숭배자이며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갈대아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아들 아브라함에게 이끌려 갈대아 우리를 떠났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도중에 하란에 머물러 10년 동안 산 것은 데라의 주장에 의해 머물러 살았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데라는 약속의 땅보다 갈대아 우리 아니고 우르. 예, 갈대아 우리 아니고 갈대아 우르와 가까운 하란을 택했던 것이요. 알겠죠? 그러니까 약속의 땅보다도 갈대아 우르는 바벨론 하란이 갈대아 우르보다 가깝잖아요. 지리적으로. 그래서 하란을 택했던 것이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했으며 약속의 땅을 거부하는 데레가 약속의 땅에 들은 것을 원치 않으시고 그가 죽기를 기다린 것이 아브라함 일행이 하란 10년 생활이라고.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데라 죽기를. 이해됐죠? 그러니까 데라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데라 우상 숭배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원칙을 말씀하고 있고 또 데라가 죽어야 되는 거 뭐죠? 그때 당시는 가문의 아버지가 뭐라고요? 왕이고 제사장이고 그 아버지가 가정을 이끄는 지도자다. 그래서 죽어야 됩니다. 데라와는 달리 아브라함 조카 롯은 베드로서 2장 6절 8절은 의로운 자라고 말한다. 즉 롯은 아브라함에 의해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한 의로운 자음으로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라고 베드로서에 가보면 나옵니다. 이게 좀 다른 차원의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재료가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아브라함의 아버지라 할지라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원칙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 여기서 넘어갈 게 있어요. 어쨌든 롯은 믿음의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영향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하든가 들어갔지만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려가면 안 돼요. 왜냐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 뭐냐면 너는 너희 본토, 그렇죠? 친척, 아비집, 그 다음에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죠? 그렇죠? 네 가지를 약속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 내게 지시할 땅. 아브라함은 본토를 떠났어요, 떠났어요? 떠났죠? 아버지 집을 떠났죠? 약속의 땅 갔죠? 그래 누구를? 친척? 롯을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긴 했죠? 그래 완전 순종은 아니죠? 부분 순종이죠? 이것이 곧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거는 완전 순종 아니면 다 죄예요. 근데 조카 롯을 데리고 갔어요, 안 데려갔어요? 이거는 뭐 때문에 데려가다? 인정, 사정. 그렇죠? 큰 아버지를 인정. 앞으로 조카 롯을 자기 가문의 후기자로 세워줄 어떤 사정. 하여튼 인정 사정에 끌려서 갔잖아요. 인간의 생각이라. 근데 이게 죄돼야 돼요. 죄됐죠? 조카 롯을 데리고 간 것이 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죄는 값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자, 죄를 보면 로마서 6장 3절에 죄의 삭슨, 죄는 값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 축복이 아니고 뭐가 왔어요? 기근이 왔어요. 좀 기근이 왔단 말은 뭐예요? 고통 같다는 거예요. 삶에 어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삶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자, 문제가 생겼어요, 생겼어요? 자,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요 문제가 많이 생길 때 어떨 때는 경제적인 손실이 올 때 어떨 때는 어떤 일이 안 될 때 아니 혹시 죄 때문에 아니겠는가 좀 생각을 먼저 해봐야 돼. 항상 그걸 생각해. 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뭔가 이게 잘못된 게 뭔가 있겠구나.
이 잘못된 죄 때문에 뭔가 이런 문제가 오겠구나. 병원에 가는 게 왜 가요? 병원 갈 때 병이 있으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할 일 없어 갈 사람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뭔가 내게 지금 문제 생겼으니까. 그렇죠. 이 기근이 오는 게 문제가 생겼잖아요. 지금 뭐가 맞아요? 죄, 봐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죄 때문에 지금 가난다가 기근이 왔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뜻을 찾아야 되잖아요. 조카 롯을 얻으러 뛰어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았다는. 그래서 또 인간의 방법을 택하죠. 그 인간의 방법을 택한 것이 어디예요? 애굽이잖아요. 옳죠? 자, 지금 여기서 문제를 해결했더라면 애굽에 갔다면 후에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 여기서 해결해야 될 문제 속에서 기회를 놓친 거예요. 애굽에 간 거예요. 인간의 생각, 애굽에 문명 도시네, 쌀 있네, 애굽으로 간 거예요. 가진 식구들이. 그래, 가는 도중에 마누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어요. 자, 또 죄 짓죠. 무슨 죄? 아내를 누이라는 죄를 짓죠. 죄가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는 단순한 죄가 아니에요. 어서는 가정이 파탄되는 죄가 됩니다. 애굽 왕이 사라를 데려갔잖아요. 죄가 해결돼야 될 시간이 안 되니까 또 다른 죄가 이번에 더 위기가 온 거예요. 가문이 파산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했다면 이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죄가 또 해결되는데 여기에 사탄의 씨앗이 들어요. 누구? 애굽 왕이 사라 때문에 아브라함에 돈 주죠. 양도 주죠. 노비도 주죠. 그 노비 중에 하갈이 여기서 해결했다면 하갈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러면 이스마엘이 안 태어나.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으로 이성으로 산다는 것이 인정과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산다는 것이 결국은 죄의 아픔에 자기만 안 되지 후대들까지도 고통스럽게 만든다. 하갈이 와 나와요. 하갈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니까 다시 사라가 아브라함 품에 돌아오죠. 그리고 어디로 돌아오니까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야 와요. 돌아와 가지고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제단 쌓. 그때야 정신 차린 거예요. 맞으면 다 맞고 정신 차리고 제단을 딱 쌓고 나서 창세기 13장을 그래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가보면 하나님이 복을 줘요. 왕창 복 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싸우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깨닫습니다. 야, 이게 아니구나. 내가 내 조카 롯을 지고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갈라지자. 옳죠? 갈라지. 그제서 아브라함이 정신 차릴 거예요. 그리고 이 하갈이 창세기 16장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누구냐면 하갈과 동치마에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이스마엘. 이 이스마엘 후손이 오늘날의 중동의 사람입니다. 한 번에 인정에 롯을 데려간 것이 하갈이라는 씨앗이었고 하갈이라는 씨앗이 이스마엘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게가 꼭 기억하세요. 말씀입니다.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됩니다. 아멘. 거기 제려보세요. 여기에 깊은 구원의 진리가 담겨져 있는데 오직 예수 그를 믿는 자만이 구원받고 영광의 나라 천국 들어가지만 아무리 교회 중직 맡은 자의 가족 또는 친척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다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시간상 거기로 쭉 봐요.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겼다. 지금 아브라함이 최초로 들어간 것이 헤브론입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려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일행을 하나님부터 이 땅으로 즉 약속의 땅으로 옮겼다고 스데반 집사는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점은 뭐냐?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스스로 간 것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일행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땅으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언제나 신실하게 행하심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떻든 시간이 얼마 흐르든 모든 것은 사람의 뜻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시작.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는 것과 지금 사는 것과 앞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으므로 믿음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함이 복이 있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복이요, 인간의 감정과 생각과 계산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며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은혜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